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실까 기도하던 중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정말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2020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루미늄이 산화가 되면 알루미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산화가 되는 중에 철 그리고 크롬 등 불순물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불순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루비고 사파이어고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참 귀한 보석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보석들이 화학적인 산화의 반응으로 일어난 보석들이라는 것이죠. 때로 산화의 과정은 아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불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픔을 원치 않습니다. 아이고야, 너 때문에 주위 사람들 저기 방해되겠어. 엄마 옆으로 가요. 승우 일어나서 빨리 가야 돼. 그래야 돼. 뭐 아니야. 자, 빨리 들어가서. 그래요. 자, 보세요. 이 산화의 과정이라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불순물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물이 무엇을 만드냐면 보석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들이 좌지우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불순물, 고난을 통해 보석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크게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세 인물을 빌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셉,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보석이 탄생하기 전에 불순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과정들을 반드시 겪게 되는데, 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2020년도 무엇을 붙들고 이 고난을 이겨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상투적인 말씀 같지만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 중에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런 배움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셉에게 고난은 그러므로 유익이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픔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13년 동안의 그 불순물 같은, 그 용광로 같은 그 고난은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요셉은 침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때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형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침묵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고난이 요셉에게 큰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시청 본관공사가요, 아주 특이한 공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뜬 구조 공법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건물을 공중에 띄워놓고 그 밑에 털을 닦는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청 본관공사가 국가 등록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부술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시청 본관 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 4층의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공법이 뜬 구조 공법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5,810톤의 건물을 제지대 136개를 박아가지고요, 이 본관 시청을 이렇게 받치게 한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평온하지만 밑에서는 그 엄청난 하중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밑에서는 지하 4층 공간의 공간을 열심히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막 굉음을 내면서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조용해도 엄청난 땅 밑 작업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너무 평온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밑에서는 계속해서 물밑 작업, 땅 밑 작업이 일어나서 그 본관 지하 4층 공간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물밑 작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늘 작업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 모르게 물 없는 구덩이를 예비하셨고 거기에 잠시 빠졌지만 르우벤, 유다를 통해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게 하셨고 때마침 이스라엘 상인이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상인에 의해 보디발 집에 그렇게 가정 총무로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는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셨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앞에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요셉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늘 작업이 중단된 적 없이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일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상향이든 하향이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 함께 하심이 우리는 형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냥 신뢰하고 그냥 충성하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땅 밑에서 하늘 작업을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뜬 구조공법, 물밑 작업, 땅 밑 작업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아름다운 그러한 문화재를 보존함과 동시에 밑에는 생활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굴곡진 인생들, 어떨 때는 형통의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픔의 때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하늘 작업으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하면 연세대의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무당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선교사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머슴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선교사가 나무를 패서 장작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고 신방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신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늦게 신방하다가 10시에 들어왔는데 어두운 밤중에
그때까지 이 백낙준 박사가 계속해서 장작을 패고 있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 어두운 밤에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작 패라고 해서 장작 패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말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백낙준 박사 그 어린 시절에 장대의 그림자가 없어요. 충성과 성실만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 모습을 보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유학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백낙준은 나중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백낙준에게서 요셉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오든 우리 주님 살아계심 그거 하나 믿고 주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그 충성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끝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전적인 신뢰.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이 생각이지 실제는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의심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하늘 작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고 복음으로 맞닥뜨리고 싸우는, 영적으로 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전적 신뢰를 통하여 그분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요, 여러분 11일이면 갈 수 있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워낙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줄곧 걸으면 11일 길이었어요. 11일 길. 그런데 몇 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40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11일이에요. 그런데 피하면, 그래서 내 모양대로 내가 내 힘대로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며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피하면, 주님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40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 담아주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으로 주님 신뢰하여 복음으로 맞닥뜨리면 11일입니다. 그런데 피하면 40년이에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주님 전적으로 신뢰하여 11일이면 갈 수 있는 축복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2020년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순물이 나를 통해 나를 지금 보석 만들고 있다는 것 철저히 붙들고 여러분 맡기십시오. 주님 전임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승승장구합니다. 850대 1의 승리를 이뤄내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들어서자마자 낙심합니다. 왜?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고, 이세벨이 바알 종교, 바알을 신봉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어찌어찌 건네 듣고 19장 3절에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상하게 옮겨집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850대 1로 싸우는 그 갈멜살 결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 어떤 형편도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었어요. 근데 그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이 형편 무슨 형편이었어요? 이세벨이 죽인다는 형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두고 세상과 환경이 두렵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기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이 형편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그때 엘리야에게 무엇이 임했냐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할 것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두려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언제는 그렇게 멋지게 나를 사용하시다가 왜 이제는 이렇게 지가 도망갔지. 누가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시선이 형편으로 상황과 환경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주님을 불신하는 자로 지금 그 자리가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 시선에서 옵니다. 낙심은 병든 시선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딴 걸 보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꼭 요상하게도 그런 것들만 봅니다. 이상해요.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이상하게 교회 갔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요, 꼭 이상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시험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 교회는 내 체질 아닌갑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이 병들면 다 병듭니다. 2020년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혹 영화관을 갑니다. 최근에도 25일날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부부가 영화를 보러 간다길래 캐치라는 영화를 몰래는 아니지만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가 본 영화들 중에 모르겠어요. 우리 두 부부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요 코를 골더라고요. 저도 코 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밌게 봤었을 텐데.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가 뭘까요? 집중과 몰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요. 그래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몰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영화 볼 때 여러분 주의 산만해요. 감동이 없어요. 왜? 몰입이 없기 때문에. 뭐든 집중과 몰입게 되면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여러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 속에 그만 보입니다. 집중과 몰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할 때에는 모든 시선을 집중케 합니다. 딴 생각 안 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되는 것 같아요. 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주님이 주변을 어둡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은 확성기다. 고난은 확성기다. 우리를 일깨우는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확성기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어두우면 잘 들립니다. 고난이 오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왜 어둡게 만드시냐면 여러분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데로 분산되고 막 산만해져 가지고 다른 데 막 계속해서 막 여러분의 시선이 흐려지고 나니까 주님이 그것들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경찰견 훈련소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경찰견도 4주 훈련을 거친다고 합니다. 4주 훈련 후에 경찰견도 졸업식을 한다고 하는데 일렬로 서 있는 졸업생 앞에
최종적인 이제 시험으로 맛있는 고기를 던져준다고 합니다. 자, 애따. 여러분 누가 졸업하고 누가 졸업하지 못할까요? 고기 쳐다보고 그 고기에만 매달려서 고기 달려가면 졸업 못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조련사만 쳐다보면 졸업한다고 합니다. 시선이요, 명견과 똥개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자꾸 쳐다보면 개됩니다. 왜 아멘들 못하셔요? 여러분 상황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개돼요. 좀 말이 이상하네요. 개같이 돼요. 더 이상하네요. 여러분 낙심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대요. 한 유머인데요. 신부님과 목사님 그리고 랍비가 헌금을 드리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신부가요. 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딱 금을 그어놓고 이 돈다발을 위로 휙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자 금을 딱 그어놨어요.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것, 왼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것.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뒤질세라 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해놓고 중간에 이번에는 원을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돈다발을 높이 던졌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시니 원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거, 밖의 것은 자기 거. 높이 던진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랍비 차례예요. 신부와 목사를 비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을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 돈을 더 높이 던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공중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거, 떨어진 것은 내 거. 여러분 우픈 유머 아닙니까? 왜 이러한 장깨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깊이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할 때 저는 여러분 예배에 모두 답이 다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예배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때 치료가 일어나요. 그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1년 52주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하늘 열린 하늘 축복의 문을 경험하며 그 공급되어지는 축복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일어나야 돼요. 이거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상처가 치료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상처가 치료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문제는 많이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무엇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주일을 왜 살아야 되느냐? 예배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께 시선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저주의 대물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도 힘써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앙은 뭐라는 거냐?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여러분 힘써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이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순서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순서. 여러분,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둬라. 세 번째는 뭐냐면 순서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늘 꼬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의 성공적인 인생을 보면 위기 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순서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늘 꼬이는 인생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두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 두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 무서울 때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잘못된 말입니까? 예, 순서가 바뀐 겁니다. 다시요.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1절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런데 늘 꼬이는 인생은 순서가 바뀌어요. 두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 두려울 때 무서울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다윗은 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라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순서를 바르게 하십시오.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꼬이는 인생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면 주님 살아계신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상황 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두려울 때, 고난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찾으라는 거예요. 미리 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 앞에 안정된, 안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어순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꼼짝 말고 손들어. 어떻게 여러분 꼼짝 말고 손들어요? 손들고 꼼짝 말, 이렇게 이 말이 맞지. 안 그래 여러분? 하주영, 꼼짝 말고 손들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머리 좋은 애들은, 우연히 같은 애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꼼짝 말고 손들어요?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야, 문 닫고 나가. 여러분, 어떻게 문 닫고 나가요? 나가면서 문 좀 닫아줄래? 이게 맞지? 이걸 여러분 논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의미로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 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순되지 않아요. 이거는 의미로 풀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떤 분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머지 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써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구원이 되면 세상이요 만만해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해 보여야 되지. 세상의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압도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이 우주 공간도 담아낼 수 없는 광활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공간도 담아낼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분이 네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저 세상이 만만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만 나가면 쩔쩔매는 거예요. 작은 문제 앞에서 쩔쩔매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빛과 구원이 되면 순서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의 장애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인이 와도 적들이 와도 원수가 와도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2020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군대가 대적해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두려움 없이 태어나대요. 그러므로 상황에 대응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주님 찾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전쟁에서 집니까? 전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서가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 모두가 순서가 잘못된 늘 꼬이는 인생의 고백의 특징이 이게.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아니요. 주님 살아계시니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순서를 바르게 하십시다. 꼬이는 인생의 방법을 찾아가지 말고요. 여러분 순서를 바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체 불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 아닙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되 할렐루야. 먼저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본질적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목숨 걸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덤이래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래요. 본질적인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네가 믿음으로 나 신뢰하면 순서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의 문제, 너의 인생의 그 곤고한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아멘 하면요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순서를 바르게 하세요. 꼬이는 인생의 방법대로 살지 마세요. 뭐뭐 해주시면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사람이 모였대요. 근데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나는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는 밀가루를 싫어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는 소금을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합쳐서 뜨거운 오븐에 넣으니까요, 맛있는 쿠키가 되어서 나왔답니다. 다 싫은 것들이 모여서 고난의 오븐을 통과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맛있는 과자가 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2019년 우리가 만나야 할 수많은 고난들, 이 고난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임할 때 첫째,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순서를 바르게 하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보석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넘어가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